네, 우리 찬송가 180장 찬양하고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보는 것이, 귀를 열고 듣는 것이, 또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속한 것들 뿐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영원토록 살 것 같고, 이 세상의 것이 다인 것 양 믿고 또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워주십니다. 그 말씀이 마치 나팔 소리와 같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분명히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천사들이 와서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 하나님, 그 약속을 믿는 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 귀한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살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복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리의 말씀에 귀를 엽니다.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님 내주하여 주셔서 이 시간 진리의 말씀 깨닫게 하시고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고 또 행할 수 있는 은총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귀한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시간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3장입니다. 레위기 23장 같이 읽어 주실 수 있는 분들은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레위기 23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레위기 23장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신은경 집사님, 박선은 집사님 순서로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이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연 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열다섯 이달 열다섯째 다, 열다섯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일곱 안식일의 수요일을 채우고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두 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숫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념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두 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열닷새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 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 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열닷새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레위기 23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결법전을 지금 살펴보고 있죠. 레위기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인 제사에 대해서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은 모든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입고 속죄함을 받고 새 힘을 얻은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라는 문제도 레위기서에서 다루고 있다.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영과 혼이 회복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회복되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삶 속에서 살아가야 될 모습 또한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있어야 된다. 그게 레위기서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성결법전이라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알려주시는 말씀들입니다. 이 성결법전이 17장부터 26장까지인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에 관련된 그 본문 중에 절기라는 내용이 오늘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좀 생각해 보면 좀 생뚱맞을 수 있습니다. 왜 절기가 거룩한 삶과 백성다움과 연결이 될까? 되게 의아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 유대력으로 시작하는 첫째 달인 7월부터 그리고 출애굽한 그 달을 원년으로 삼는 그 출애굽력으로서 원년으로 삼는 첫째 달 14일, 6월절을 시작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절기들을 왜 주셨나 가만 살펴보면 그 절기는 제의적인 목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절기가 아니라는 뜻이죠. 즉 우리는 어, 우리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교회력의 시작은 대림절이 시작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부터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그리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사순절 또 십자가를 지시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쭉 보내시고
그리고 사순절 끝난 다음에 성령 강림주일 임하고, 그렇죠? 부활절, 사순절 후에 부활절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 강림주일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 강림주일 이후에는 오순절. 지금 오순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순절이 다 되면 다시 대림절로 이어지는, 이제 우리는 이런 교회력 속에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절기랑은 유대력에 있는 절기와는 조금 다르지만, 우리는 교회력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교회력이 그냥 제의적인 의미, 그냥 교회에서 마치 뭐 형식적으로 뭐 이렇게 준비하기 위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한 그런 교회력이 아니라 이 교회력이 우리의 삶 속에 이어져야 된다. 밀접하게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에서 하나님이 절기들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야, 너희 이때 꼭 나와서 예배드려야 돼. 이런 개념이 아니고 야, 너희들 이 절기를 통해서 너희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게 바로 이 절기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성결 법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절기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가르침이, 지침이, 즉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겨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해 그 날짜를 잘 지켜야 돼라는 관점이 아니라 그 절기 안에 하나님이 담겨두신, 담아두신 그런 귀한 뜻과 진리를 깨달아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적용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만들라는 설계도를 주시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과 예배한 자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성결법전을 주셨잖아요. 그 성결법전 안에 절기가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절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 대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다 지켜야 될 절기거든요. 그럼 이 절기 안에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담아 두셨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가 이 땅에서부터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이루실 구원 사역에 대한 내용들을 이 절기 안에다 담아두심으로 이 절기가 무한 반복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분의 사역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절기에 관련돼서 하나님이 담아두신 그 모든 뜻을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절기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알려주시고 그것을 율법으로 규례로 정해주실 때에는 거기에 담긴 거룩한 진리와 또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이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아보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즉 절기를 다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게 된다면 우리는 절기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미를 알고 살아가는 백성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이렇게 절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게 될 때 우리는 구약 시대의 절기 안에 담아 두셨던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성결 법전 안에 절기가 들어가 있나? 괜히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절기는 제의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리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와 깊은 관계가 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이 시간 같이 배우고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결법전 17장에서 26장. 이제 귀에 못이 박혔죠?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그 거룩한 삶에 대해서도 기록한 책이 바로 레위기다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 안에 절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있다. 여기서 절기는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이런 절기 만들고 싶어요. 이런 절기 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물로 주신 내용이 바로 절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이기 때문에 그 절기는 어떨까요? 거룩한 거죠. 그렇죠. 이 절기를 지킴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절기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달음으로 그들은 구별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날들이다. 여호와의 절기는 여호와께서 정하신 때를 가리킨다. 그렇죠. 이 절기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몇 날 몇 시 또 이렇게 이렇게 해라. 또 이렇게 화제를 드려라. 속죄제를 드려라. 화목제를 드려라. 그리고 이 절기의 기간은 이렇다라고 이렇게 지정해 주신 거예요. 정해하신 때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그리고 인류의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이 이 절기를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지 않았을 거다.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그 날짜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날짜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하셨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과 관련된 날이기에 거룩한 날들로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일상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일들을 신앙 안에서 기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로 정했기에 축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절기는 그렇게 막 무겁고 막 힘들고 막 꼭 지켜야 되는 어떤 의무 조항이라기보다는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절기를 주신 이유와 목적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는 축제의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막 늘 뭔가 주눅 들고 어, 율법에 어, 이렇게 사슬에 매여 있고 뭐 정죄함을 받고 스스로 막 괴롭고 힘들고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리를 알지니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모든 율법 위에서 그 율법을 다스리며 그 율법을 이행하는 게 기쁨이요, 감격이 돼야 되지. 그 율법 아래에서 죄책감을 가지고 죄의식을 가지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움 가운데 계속해서 떨며 무서워하며 나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경외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 감격이 넘쳐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를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절기를 수행하는데 제사장의 역할이 컸죠. 왜냐하면 성전에서 드려야 될 제사가, 성막에서 드려야 될 제사가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절기 전체를 지키고 이끌어가는 것은 과연 제사장들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절기를 지키라는 명령은 이스라엘 회중 전체에게 선포된 명령이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해야 될 목도 있지만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지켜야 될 절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즉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게 바로 절기. 절기 속에 담겨져 있는 뜻,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절기를 마련해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1년을 살아갈 때 우리도 뭐 대림절 때 좀 특별하게 보내고 성탄절 의미 있게 보내고 그렇죠? 사순절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해서 묵상하며 보내고 고난주간 또 특별하게 보내고 부활주일 더 특별하게 보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 강림주일에도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보내고 오순절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하루하루에
값진 의미들을 되새기며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삶 속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안에 이런 절기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성령님을 기대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건 교회력이 그렇고. 우리 개인의 일생 가운데서도 1년을 두고 봤을 때 좀 기념할 날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떤 날을 기념하겠습니까? 생일. 우리가 생일을 기념하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왜 존재해야 되는지 의미,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날로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바로 생일이잖아요. 생일이 없으면 나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거나 점검할 시간이 없는 것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일이 주는 의미가 있는 거죠. 뭐 결혼 기념일, 자녀들의 생일, 또 아내, 뭐 남편의 생일, 부모님의 생일, 뭐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죠.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했던 날, 뭐 그런 좀 특별한 날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정말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받은 날. 아니면 너무 기쁜 일이어서 그날은 잊지 못하고 기억하는 날. 아니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잊을 수 없는 그날. 이런 날들이 있잖아요. 그런 날들을 우리는 기념하고 표시해 놓고 그때 우리는 그 날을 회상하며 지금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나가는 날들로 기념하고 있지 않습니까? 1년에도 어떤 특정한 날이 있어서 우리는 지나간 일이지만 그 일을 회상하며 오늘날을 바라보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마치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은 절기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지 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베풀어 주셔서 먹게 하시고 또 생활할 수 있게 하신 것을 잊지 말라고. 그리고 새로운 새해가 시작될 때에는 이 모든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잊지 말라고. 그렇죠? 또 속죄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며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며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날을 주신다라는 것 잊지 말고 그 은혜에 감격하라고. 그리고 예수님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는 알곡과 같은 존재들이 될 거라고. 그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쭉정이가 되어서 불에 태워질 거라고. 이런 모든 내용들이 절기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공의와 정의, 심판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같은 게 바로 절기다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절기를 지키며 과거의 역사적 사건들이 기억되고 제의로 지키면서 제의적인 요소도 있잖아요.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걸 지키면서 후대에는 실제로 이 절기와 연관되었던 역사적 상황이 피부로 와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지키면서 믿음의 조상들이 고백했던 그리고 체험했던 그 신앙이 나의 신앙으로 연결되어지는 귀한 체험을 이 절기 기간 동안에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 절기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3장에는 그러면 절기에 관련된 내용인데 그 처음은 뭘로 시작하나 봤더니 안식일로 시작합니다. 안식일. 안식일 규정은 매년 지키는 절기 규정의 전제이고 절기를 이해하는 틀입니다. 그러니까 왜 안식일 규정이 나왔나? 안식일은 절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게 안식일이잖아요. 근데 이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바로 알아야 하나님이 절기를 주신 의미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이 안식하라고 한 날, 이 날을 거룩하고 경건하고 그 의미를 살려 지키는 사람들이 절기도 그렇게 지켜나갈 수 있다라고 해서 절기에 관련된 내용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면서 첫 번째 단락으로 말씀하셨던 게 안식일 규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십시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자 하신 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날을 맞을 수 있고 그 날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아가는 사람만이 그 특별한 날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이 절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도 누릴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은
나는 그냥 대충 살 거야가 아니라 오늘 이 하루도 마치 오늘 예수님이 오실 날처럼 최선을 다하며 내 삶을 돌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한 걸음 내딛는 하루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 규정이 처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일주일에 하루 쉬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잘 지키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매일매일의 경건의 삶이 없고 매일매일의 교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그 특별한 날도 아무런 감동 없이 몸이 건조하게 지나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이런 사람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도 그냥 그저 그런 날이 돼버리는 거예요.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고 눈물도 없고 기쁨도 없는 거죠. 얼마나 서글픈 날이 될까요? 얼마나 비참한 날이 될까요? 구원은 받는데 기쁨이 없는 거야. 감격도 없는 거야. 여러분, 이런 부끄러운 구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가 너무 중요하고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이 안식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는 쉬는 날이 있었답니다. 이렇게 안식하는 날이 있었대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근데 그날은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안식일의 규정과는 좀 달랐습니다. 그날은 신을 달래거나 사람의 이익을 위한 날이 고대 근동에도 쉬는 날로 정해져 있었답니다.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의 안식일은 그들과 너무 달랐던 거죠. 의미가 달랐어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리고 이집트에서 종살이 경험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이에 따르면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이 쉼에 있으며 마음 편히 살 수 없는 강제적 종살이를 경험했던 이스라엘이 자신과 자신의 식솔과 모든 가축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에서 쉬게 하는데 안식일의 근본 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안식일의 근본 정신은 뭐냐면 창조의 절정이 바로 쉼이었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주신 자유, 그 자유, 그 자유 안에서 참된 쉼이 바로 이 안식일의 개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쉼도 안식도 필요하지 않는 분이시죠.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맞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하나님이 쉬셨을까?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한숨을 돌리셨어요. 하나님이. 그렇죠? 마지막 날. 일곱째 날 쉬셨잖아요. 그렇게 이스라엘도 일회째 되는 날에 모든 일을 마치고 쉬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신 이유는, 한숨 돌리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 피조물 때문에 그렇게 쉬신 거라는 거예요. 피조물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피조물을 배려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 쉬지 않아도 되었는데 쉬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그래야 자신뿐만 아니라, 즉,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쉬어야 합니다. 라고 해서 쉬는 사람들, 그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그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에 와서 일하는 종들과 나그네 가축들까지도 한숨 돌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조물과 사람을 살아 있어 숨을 쉬는 존재로 만드셨죠. 이 쉬다라는 동사는 생명을 의미하는 네페시, 이 명사가 생겨난 어근이라는 점, 그러니까 생명의 어근이 뭐냐면 쉬다라는 동사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즉 생명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냐? 이 쉼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즉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처럼 하나님 안에서의 이 안식, 쉼이 반드시 있어야 우리의 생명이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안식일에 숨을 돌리게 되는 것은 사람과 생명체의 새로운 창조에도 비연될 수 있다. 즉,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날, 회복시키시는 날, 온전케 하시는 날, 그런 날로서 안식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안식일의 쉼을 통해 사람과 짐승은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에 동참하게 된다. 즉,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안에서 그런 진정한 쉼을 통해
그런 하나님의 숨결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완전한 쉼의 날을 레위기 23장은 성회 혹은 거룩한 시간, 시기라고 부르는데요. 이는 쉼을 거룩의 차원으로 격상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레위기에 너무 귀한 인사이트입니다. 즉, 하나님은 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 허락하시면서 그것을 단지 쉬는 날이 아니라 거룩한 날로 격상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쉼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쉼이 거룩한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야, 너무 감동적이에요. 야,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해보세요. 야, 뭘 쉬어? 쉬는 날이 어디 있어? 계속 일해. 어? 그래야지. 어? 내가 더 유익할 거 아니야. 라면서 포악한 고용주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막 굴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이 날은 꼭 쉬어야 돼. 절대 쉬어야 돼. 이 날이 너희들에게 회복이 되고 너희들이 나의 자녀임을 입증하는 날이야 라고 하면서 쉼의 날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은혜를 깨닫게 되겠죠. 이런 은혜로서 또 절기가 주어졌다라고 하면 그 절기가 얼마나 감동적인 날들이 될지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할 때 일이란 일반적으로 생계를 위한 혹은 직업으로서의 일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일로부터 쉰다는 것은 그날 하루 생계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너 먹을 건 내가 책임질 거야. 너 입을 것 내가 책임질 거야. 너의 가정 내가 책임질 거야.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내가 쉬라고 하면 쉬어. 내 안으로 나오라, 나에게로 나오라고 하면 그냥 나와.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영위한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착각 빨리 버리라는 겁니다. 너의 생명은 내가 책임진다는 거. 너의 필요는 내가 채운다라는 거예요. 6일 동안 일하지만 7일째는 안식하라는 거예요. 그날 하루는 생계를 염려하지 말고 내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내 품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와 호흡을 맞춰보자라는 거예요. 나의 숨결을 느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충만히 경험해 보라는 겁니다. 그게 쉼이에요. 그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더 많은 이윤을 축적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안식을 주신다. 아니, 더 모아야 돼. 더 부족해. 나는 더 노력해야 돼. 나는 더 헌신해야 돼 하면서 자기를 채찍질하면서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안다라는 삶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는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노동을 가치 없다고 여기시는 걸까요? 아니요. 노동은 결코 천시되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쉼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6일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안식할 것이니. 즉 하나님은 노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놀지 말라고 하셨죠. 일하라. 먹기를 원하는 자는 일하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삶을 어, 거룩하게, 성실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야죠. 그러나 안식일, 그 쉼, 하나님 안에서 쉼은 반드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것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쉼은 게으름이나 안일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야, 그래, 쉬어라. 그럼 마냥 늘어지고, 마냥 뭐 그냥 게을러지고, 마냥 안일함에 취해서 살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쉼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쉼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안식 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쉼은 거룩함입니다. 즉, 안식일은 그런 거고 절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축제를 통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절기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기쁩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너무 분주해서 피로한 사회 속에서 쉼을 누린다라는 거. 세상에 대한 다른 삶이죠. 세상을 거부하는 거죠. 거스르는 거죠.
이 세상은 야 무슨 쉬는 날이 왜 필요해? 아니야 끊임없이 일해. 아, 스마트폰이 생기고 난 다음에 우리는 진짜 쉬는 날이 없어요. 메일도 다 체크할 수 있어. 은행 업무도 다 봐. 실시간으로 뉴스 확인해. 실시간으로 다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는. 그러니 쉬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쉬는 시간이. 핸드폰을 버리지 않는 한 쉬는 시간이 없는. 와이파이가 안 되는 곳으로 가든지 핸드폰을 버리든지. 인터넷이 안 되는. 그러면 그것도 또 답답할 노릇이겠죠,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튼 너무 분주해요. 너무 필요한 사회 속에 살아가요. 너무 바쁜 세상 속에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1분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어요. 5분도 10분도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 이런 세상 속에서 안식일을 기억하라라는 것은 세상을 거스르는 일이 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안식을 하긴 하는데 게으름과 안일함으로 빠져간다? 그럼 그건 또 안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안식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충만한 교제를 하는 거죠.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 그 무언가를 하는 날이 그게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날이 안식일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시면서 안식일에 뭣도 하지 마라, 뭣도 하지 마라, 뭣도 하지 마라, 뭣도 하지 말라. 라는 그렇게 규율로서 다시 규제의 항목으로서 안식일을 율법화 시켜놨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나다. 그리고 안식일은 무언가를 하지 말라. 그리고 그 규례를 지키는 날이 아니라 안식일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날이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날이다. 그래서 구덩이에 빠진, 웅덩이에 빠진 양이 있거든. 그 양을 건져내라. 생명을 살려내라. 안식일이지만 눈이 먼 자가 있냐? 손이 마른 자가 있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치유해라. 안식일을 누려라. 이게 바로 안식일의 개념이니라라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재정의해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식일에 예배를 드린, 안식일에 하나님을 따라 선을 행하는, 안식일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절기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축제의 날, 하나님을 닮아가는 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끊임없이 찬송하고 확장시켜 나아가며 선포하며 누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요. 안식일의 확장판인 절기들이라는 겁니다. 네. 안식일은 또 다른 어떤 규례를 지키는 날이 아니라 완전한 안식을 누리는 날이다. 여호와께서 구별하신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일주일에 하루 완전한 쉼을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거. 뭘 막 지키고 하지 말라 해라 막 이거 지키는 날이 아니라 안식일은 누리는 날이에요. 이런 안식을 거룩히 여길 줄 아는 것이다. 내가 쉬고 내 종들이 쉬며 내 가축들이 쉬는 것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거룩한 시간의 한 부분이다. 즉 내가 쉼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가족이 우리 가족에 속한 사람들이 나의 일터에 속한 직원들이 가축들이 피조물들이 전체 온 세상이 안식하는 날이 되는 거죠. 이 개념이 확대되어서 희년이 선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일곱째 날, 일곱째 해에 땅을 온전히 쉬게 하는 안식년의 개념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누리는 겁니다. 안식일 개념에서 너희가 거주하는 거처에서라는 하나님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거주하는 거처에서라는 표현이 나와요. 안식일을 비롯한 절기에 제사가 드려지기에 성막이나 성전이 중요한 공간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절기들은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각 거처에서 지켜진다. 이런 면에서 왜 이런 말을 해주셨나 봤더니 일상 속에서 지켜지는 것이 절기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혹은 특정한 날에 특정한 공간에서 뭔가 내가 절기를 지킨다라는 게 아니라 그 절기는 나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되고 그 절기의 정신이 나의 삶에 구현되어야 된다라는 뜻에서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이 선포되었다라는 뜻입니다. 23장의 절기 규정들은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곳 어디든지 여호와의 거룩한 절기를 지킬 장소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생각하면 23장의 절기를 모든 백성의 것으로 만들며
일상으로 만든다고 볼 수 있다. 즉, 23장에 나와 있는 절기들은 하나님은 어떤 생각으로 이 절기들을 마련해 주셨냐면 모든 백성들이 지킬 수 있도록 만드셨고 모든 백성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일상에서 적용 가능할 수 있도록 지켜나갈 수 있도록 만든 게 바로 이 절기다라는 거예요. 이런 점이 두드러진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더 이상 성전이 존재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죠. 바벨론 포로기 때. 그렇죠? 바벨론이 성전을 다 파괴해 버렸잖아요. 그리고 다 노예로 잡아갔잖아요. 바벨론 포로기 때 절기들을 지키며 안식일을 지켰는데 성전이 없어도 그들이 있는 공간에서 지킬 수 있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즉 우리가 이것을 좀 적용해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은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소그룹 모임에서만 거룩한 영어와 몸짓과 말투가 사용되는 게 아니라 나의 일상의 삶, 6일 동안의 삶,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식일을 신약적으로 재해석해 보면 안식일을 안식일을 신약적으로 재해석해 보면 안식을 지킨다는 것은 날짜를 지키는 것이거나 하루를 특별한 날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참된 심이 하나님을 닮은 것임을 기억하는 것이며 내가 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특히 사회적으로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몸과 마음의 진정한 쉼을 누리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개념으로서 안식일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 또 안식일을 이렇게 적용해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유월절은 첫째 달, 그렇죠. 출애굽한 달이죠. 출애굽한 달, 출애굽한 달 14일 저녁을 지키며 15일부터 일주일간 무교절로 지키는데 무교절의 첫째 날과 일곱째 날은 성회, 성회로 모이며 축제의 날, 거룩한 모임이기도 하지만 축제의 날, 구별된 날이라는 개념으로 다 같이 쓰입니다. 아무 노동도 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여러분, 6월절은 뭐죠?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 날이죠. 6월절, 6월절에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시고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너물류 너물월 지나갔다 넘어갔다 해서 6월절이 생긴 거고 그게 구원의 날이잖아요. 6월절을 기점으로 다음 날 출애굽하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무교절은 뭐죠? 그렇죠. 효소가 들어가지 않는, 효모가 들어가지 않는, 그렇죠? 빵을 먹는. 그래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따라가는 그런 귀한 절기, 그것을 의미하고 살아가는 절기. 그렇죠? 예수님,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데 우리도 그렇게 거룩한 삶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날이죠. 그리고 초실절은 무엇이냐 보면 무교절 중에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 이날에는 첫 이삭 한 단을 드리는데 이 첫 이삭이라고 했지만 직역하면 첫 수확이라고 해야 한다. 그러니까 첫 수확이란 뜻이죠. 첫 수확한 한 단. 근동 지역에서 보리가 밀보다 먼저 수확이 되는데요. 9절에서 14절은 보리 수확과 연관된다고 할 수 있고 첫 수확은 처음 거둔 보리를 가리키고 그리고 15절 이하에서 다루는 미래 첫 수확물과는 이제 차이가 있죠. 그래서 17절에서는 첫 요제로 드리는 것은 처음 익은 결실을 가리키는데 첫 수확은 그대로를 가리키는 데 비해 그러니까 이 보리 그러니까 초실절에 드리는 이 보리의 한 단은 정말 그 한 단 그대로 수확한 그대로 한 단을 드리는 거고 첫 결실의 경우는 가공하여 떡으로 드린다는 점에서 이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드리는 것은 밀을 수확해서 드리는 건데 그 밀은 떡으로 만들어서 드리는 것이다라는 거죠.
오순절 한번 보면 오순절은 다른 이름으로 맥추절과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첫 수확을 드린 날부터, 즉 초실절이죠. 여기 초실절, 초실절로부터 일곱 번째 안식일 다음 날, 이제 첫 열매의 제사를, 이때는 밀수확이라고 했죠. 레위 이제 이 날을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레위기에서는 이 절기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는. 그런데 다른 본문에 따르면은 맥추절 혹은 칠칠절로 불린다. 그리고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로 불리고, 밀수확의 첫 열매로 이 날을 표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원어적으로는 밀인데, 우리나라 한글 번역에서는 보리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보리맥자를 쓰는데, 이거는 원어적으로 좀 잘못된 거긴 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밀 수확하는 이때 늦보리를 수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날에 맨 마지막 늦보리가 수확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미리 첫 번째로 수확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죠. 또한 천 이삭을 드리는 날로부터 50째 일임으로 유대 전통에서는 다섯오 열순자를 써서 10일이 다섯 번 지나간 날 해서 오순절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모든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죠. 먼저 하나님께 드린 후에 그들은 자신들이 농사 지은 결과물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절기죠. 기쁜 수확과 감사의 시간에 기억해야 할 사람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또 알려줘요. 그러니까 밀을 수확하는 날이니까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하나님 베풀어 주신 날이잖아요. 기쁜 수확, 또 감사한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날 너희들만 먹고 마시면 안 된다. 기억해야 될 사람이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런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거류민들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기업인 땅에서 얻은 수확을 다루는 부분에서 자신이 지닌 것이 아닌 모두 자신의 것이 아님을 지적하는 22절의 말씀이 이 본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23장 22절에 보면 오순절 절기를, 칠칠절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명심하라라고 넣어두신 말씀이 22절인데요. 22절 말씀 보면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밥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야, 진짜 하나님은 우리가 수확할 때, 감사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라고 말씀까지 정확하게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 삶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비가 오지 않는 건기를 지나서 마침내 보리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오죠. 건기를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먹을 게 생길 수 있을까? 과연 수확할 수 있을까? 라는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보리의 첫 수확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보리의 첫 수확이 초실절이잖아요. 그 초실절 날에 예수님 부활하셨거든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부활도 죽음이 끝이 아님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된 날, 이게 초실절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보리 추수 이후 일곱 번의 안식일, 곧 충만한 시간이 지나면 밀 이삭의 소재를 드린 날이 오듯, 즉 오순절이 오듯 주님의 부활 이후 온 성도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는 사건이 이루어졌죠.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죠. 이 점에서 성령 강림의 역사와 더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는 사도행전의 진술, 즉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정확히 레위기 23장 22절. 오순절 날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해서 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감사함을 나누라라는 22절 말씀과 정확하게 대응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절기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 후에 동일하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추수는 함께 나누는 기쁨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물질을 서로 나누어 가난한 자가 사라지는 새로운 공동체의 출현을 알린다. 일맥상통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팔절에 대해서 나옵니다. 일곱째 달의 첫날입니다. 일곱째 날. 출애굽하고 일곱째 날. 그렇죠? 나팔을 크게 부는 것으로 경축했는데 유대인들은 새해 첫날로 이 날을 지키죠. 그래서 7월에 나팔절과 속죄일과 초막절이라는 세 개의 절기가 한데 모인 것인데 일곱째 달이라는 특별한 날, 이 7이라는 숫자가 좀 특별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죠? 완전 숫자거든요. 그래서 일곱째 달에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이라는 이 세 가지의 절기가 또 집중되어 있는데 새해 첫날 이 귀한 절기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은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 나팔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팔절, 나팔 부를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찬미하겠네, 그렇죠? 예수님 다시 오실 날 나팔이 막 불리잖아요, 울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깨어 있으라는 거죠. 늘 깨어 있어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늘 깨어 있음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절기죠. 속죄일이 또 들어있습니다. 속죄일은 우리가 살펴봤죠. 레위기 16장에서 일곱째 달 10일이 속죄일인데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거룩한 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체험하고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난 날.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노라 말씀하시며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내가 이웃들과 화목하고 이웃들을 돌보며 이웃과 사랑하는 관계로 나아가는 결단의 날이 바로 이 속죄일이죠. 할렐루야. 이런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죄사함을 받은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날을 기념하는 귀한 은혜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으니 그 사함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 그렇게 기억하는 날이죠. 초막절은 무엇입니까? 일곱째 달 15일부터 7일 동안 지키죠. 신명기 16장에 따르면 곡식 타작과 포도주 소출 모두 저장하면서 드린 후에 이를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이다. 그러니까 초막절은요, 이제 그 포도 소출, 그 다음에 뭐 무화과 나무 뭐 걷어들이고 이렇게 열매들을 다 걷어들이는 날이 이 초막절이에요. 그리고 곳간에 다 드리는 날입니다. 즉 마지막 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심판하시잖아요. 그때 알곡은 걷어들여 창고에 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태운다라는 말씀 예수님께서 해주셨잖아요. 그 날이 이제 초막절이죠. 마지막 심판의 때. 그때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거죠.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날을 기억하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튼실한 열매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마지막 추수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귀한 절기입니다. 절기 동안 초막에 거주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내려오던 때에 초막에서 지낸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고, 그러니까 초막을 짓고 이 초막절은 살아가는 거예요. 초막은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떠난 새로운 길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실 새로운 날들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공존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날 심판 때에, 그렇죠?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두려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새로운 희망에 기대에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마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초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자유인으로서 살아갈 희망과 소망이 부풀어 오르는 날이 바로 초막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하라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가 공존하는 날, 초심으로 돌아가는 날이 초막절이에요. 즉,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해서 그 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첫,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던 첫 감격, 그리고 그 은혜에 이끌림 받았던 첫 사랑, 첫 감격이 회복되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그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던 그 걸음을 회복하게 될 때 우리는 시판의 때 하나님 앞에 우뚝 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 품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막은 초막 생활의 평등함을 기억하게 하죠. 초막을 다 짓고 있었잖아요. 초막을 짓고 있었잖아요. 그러니 초막 생활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평등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모든 자녀로서의 평등함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잖아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이제 누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초막절의 나뭇가지로 만들어진 초막에 거함으로 그들이 형제의 하나임을 실질적으로 확인시켜 주죠. 서로 구별도 차이도 없으며 오직 하나님이 이끄심으로 새로운 땅과 민족을 향해 나선 여정의 동반자다라는. 그러니까 서로 막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대상이 아니라
초막절을 통해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돌봐야 되는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사랑해줘야 될 사람들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연례 절기 가운데 초막절에만 하나님이 즐거워하라라는 명령을 이렇게 주셨어요.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근본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절기임을 알 수 있고 단순히 초막에 살지 않는 현재의 상황을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떠났던 길, 하나님 한 분으로 의지하며 걸어갔던 길에 대한 기념과 감사, 그리고 모든 공동체가 동일하게 초막에 거주하였던 것을 기억하며 누리게 되는 기쁨이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절기를 통해서 한번 적용해 볼 포인트들 몇 가지 살펴봅니다. 예수님은 단지 절기의 의미를 되풀이한 분이 아니라 그 절기의 실체이자 완성이다. 모든 절기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신다. 절기를 통해 예수님의 사역을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시간을 거룩히 구별하라고 하셨고 지금 우리에게도 영적 루틴과 예배의 중심의 삶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어지는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절기는 단지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신앙의 리듬이다. 절기를 묵상하며 오늘의 삶을 회개와 감사, 나눔으로 채워 갑시다. 그래요.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신 것은 선물입니다. 선물. 이스라엘 백성이고. 때를 따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절기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다시 이 땅에 보내주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구원의 역사, 그리고 성령의 강림,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까지를 다 절기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반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리고 그 절기가 절기다워질 수 있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반복되는 안식일, 그 안식일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을, 매일의 삶 속의 경건의 시간을, 또 일주일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한번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의 삶을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나의 삶에도 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충만하게 묻어나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안식이 매일 있게 하시고 특별히 주일 그 거룩한 날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절정의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이 절기에 담겨두신 이 귀한 은혜들이 우리의 삶 속에 고백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닮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오늘 절기가 성결 법전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게 너무 은혜이고 감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며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배려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각자의 처소에서 그렇게 절기를 지켜나가며 또 일주일에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나감으로써 안식일을 누리며 그 안에서 자유를, 그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었고 또 품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절기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거룩한 삶,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모여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그 거룩한 뜻이 임하는 날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만의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그 즐거움이 우리 주변으로 흘러가고 지역사회로 흘러가고 나라와 열방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가문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기업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이 나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국내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은혜의 자리, 생명의 자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다음 세대들이 우뚝 서고 함께 참여하는 모든 자들, 또 보내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 후원하는 자들이 하나 되어서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많은 나라와 민족을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섬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사랑하고 만나며 따라가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모님들, 형제, 자매들, 배우자, 자녀, 손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만나는 우리 가족, 가문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통로되며 복의 근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있습니다. 만져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영이 깨어있게 하시고 마음에 쉼을 얻게 하시고 내 삶이 회복되게 하시는 원기와 재정과 그리고 건강 하나님 이 시간 안수하여 주셔서 온전 교육된 은혜 누리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정치 지도자들 또 하나님 교계 또 지도자들 또 사회 경제 각 분야에 하나님 숨겨두신 귀한 분들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부족함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엎드리게 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선한 일을 도모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공유와 정의를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또 진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인 이 절기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관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번에는 절기로 우리 가운데 표현되었는데 하나님 이런저런 방법들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이 간절함이 우리에게 느껴지게 하시고 고백되게 하시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나라를 하나님의 손에 위탁합니다. 올려드립니다. 붙드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